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나 청년의 삶을 대부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 중심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3장부터가 마지막 6월절의 시작이거든요.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평면적으로 균등한 시간의 흐름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중심의 사건을 두고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알아도 사실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13장부터 이미 마지막 6월절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진심이 담아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입니다. 인생은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로 유년부터 노년까지 행복으로만 가득 찬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때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좋은 일만 있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고 그 사연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어떤 이야기를 겪었든지 간에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워지면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외롭고 쓸쓸하고 스스로 채워지지 못하고 불행하면 그 인생은 또 불행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승패는 남이 내려주는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현실을 실패라고 정의하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또한 행복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도 다시 없을 최대한치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그런다면 그건 회복 불가능한 불행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으셨냐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믿으면서 참으셨대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예수님이에요. 이 십자가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 마음, 정신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란 결국 정체가 뭐냐? 지금 있는 현실의 고통을, 미래의 기쁨을 믿으면서 참아내는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든 걸 그걸 갖다가 이것만 넘어서면 내가 분명히 기쁨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봅시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요 축복의 사람인 욥은 어디 나오냐면 1장과 42장에만 나옵니다. 1장에 욥이 부자였다고 나오고요, 42장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 또 부자가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2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욥이 당한 고난과 탄식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모범을 삼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왜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욥에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고작 이렇게 됐다면 차라리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래요. 절망하라는 뜻이죠.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원망할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내요. 그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데 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고난과 시련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창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에서 구원하는 일은 일주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에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에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주일이면 욥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행복을 찾는 것도 일주일이면 가능하대요. 요즘은 더 그렇죠. 요즘은 옛날엔 농사를 지어서 1년을 기다려야 수출이 거두어지고 그걸 창고에 모아두려야 부자가 되는 시절이었지만 요즘에는 진짜 로또 사가지고 번호만 잘 써도 바뀌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요, 왜 부자일 때도 선한 일을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계속 부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요, 성경에 그 비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불의한 청지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맡아 대신 관리하면서 청지기의 권한을 누렸어요. 특권을.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일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널 해고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 후에 집을 좀 비워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니면서 선심을 쓰기 시작하는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외상장부를 다 반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응? 그 쌀을 100섬 빚진 사람한테 50섬이라고 그 장부를 갖다 고쳐주고요. 기름을 갖다가 50말 빚진 사람한테 너는 10말만 빚졌다고 해서 고쳐주고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호의를 받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샀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 물건도 아닌데, 그렇죠? 주인의 물건을 자기가 훔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 마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왜냐?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청지기직을 잃을 건 분명한데 청지기직을 잃은 다음에 결국 남는 것은 관계밖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친하게 지내주는 거가 남을 테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가 키포인트냐면 자기가 영원히 청지기의 특권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안 했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잘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다 쓰지도 못할 물질 내가 다 한번 써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물읍시다. 여러분 지독하게 아끼는 일면들이 있죠. 여러분한테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써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거 그거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 구자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거 못해요. 왜 못하죠? 이것 가지고 더 멀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안 잊어버릴 거라고. 내가 계속 내 걸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물질이라는 것이 신기한 일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그걸 잃어버리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잘 계획만 하면, 내가 아꼈으면, 내 나름대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인생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스스로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불행한 거예요. 시간도 돈도 다 내 것이라고 여길 때 그게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게 잠시 나한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낭비하는 용기요? 아니요.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열매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하여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진다면, 들은다면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적어도 그것을 하는 데는 아깝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타는데 굉장히 그 곤란을 겪었다는 것 아세요? 그 이태리 장인한테 뭐 맞춰가지고 발 모양에서 그 스케이트 활을 갖다가 맞추는데 엄청난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게 스폰서가 있을 때는 회사 같은 데서 보조금을 이렇게 줘가지고 신발을 갖다 대신 사서 주니까 대회에 나가고 그럴 때 좋았는데, 그런 스폰서가 제대로 없을 때는 그것을 부모가 해결해야 됐다는 거죠. 집 한 채 값이 넘게 신발이 들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스케이트 거의 다 비슷한데 그 대충 비슷한 거 신지 뭐 꼭 그렇게 좋은 거 신어야 되나? 그런 스케이트를 신었기 때문에 김연아라는 선수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게 낭비예요? 김연아가 신은 수천만 원짜리 스케이트 하다가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그 마라톤 뛸 때 신는 신발도 뭐 수백만 원이라고 그래요. 뭔 신발을 그렇게 만드나? 그렇게 만든대요. 일일이 다 발 본 떠가지고 잘 편안하게 충격이 덜 가게 그 밑창 하나 더 깔아가지고 10분도 달릴 수 있게 만들면 그 값을 1,000만 원이라도 내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줄줄줄줄줄줄 다 흘려보내고 결국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까워서 못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설교로서 풍성한 삶의 원리를 정의하고 그 비결을 설명해 갑니다. 매우 감동적이며 간결한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오고 이해하는 것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온이 희원이가 듣고 있지만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본문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그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목적이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설교를 통해 전북 고창의 희석농장이라는 것을 슈퍼포도나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슈퍼포도나무를 키워냈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 1년에 4,500송 이상의 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서 포도가 4,500송, 그것도 조그만 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정말 품질이 좋은 포도를 4,500송을 맺는. 이 포도나무는요, 운동장 많은 땅을 혼자 써요. 왜? 다른 나무가 거기 옆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넓게 퍼져가지고 4,500송이를 거두는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포도 농사가 번성했습니다. 누구나 포도나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포도나무는 한계가 없는 나무예요.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어떤 포도나무가 10년 동안을 열매가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포도 구석에서 이제 죽어가는 나무가 있었는데 한 10년쯤 지나면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막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게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분을 갖다가 공급받는가를 연구를 하려고 과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했더니, 그걸 갖다 추적을 했더니 뿌리가요 7kg인가 8kg를 뻗어나가서 강가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을 이 포도나무는 물냄새를 맡고 저쪽으로 가면 물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그 뿌리가 안다. 그거를 매년 1m, 2m, 3m 이렇게 뿌리를 뻗어나가는 거를 계속해서 이게 7kg인가를 갖다가 그 뿌리를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강가에 닿는 순간 그때부터 얘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가진 저력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크게 번성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본체 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 신포도와 단포도가 맺어집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시각적이면서도 경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한 가지로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머리는 하나라는 거죠. 몸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공급되고 연결되어서 결국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문장의 반복을 주의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4절, 5절, 16절에서 반복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절은요.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많이 맺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만 잘하고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열매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가? 그 비결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4절, 5절, 6절, 7절에 반복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소속되라는 뜻입니다. 읽어드린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의지를 내 안에 가지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두 번째 비결로 나아갑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데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 10절입니다. 계명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분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세 번째 비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 그게 뭡니까?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9절, 17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해하시고 가면 돼. 간결하니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그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여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에 있어서 내가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고 내가 알려줬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조금 극단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은요. 14절 말씀과 또 연결됩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말씀을 13절과 14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사랑을 분부였으니까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묵상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랑은 나만 가지는 책임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피차 가지는 책임이에요. 피차 가지는 책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려면 목사님 설교 들어줘야 돼. 그래 나도 잘할 수 있지. 안 들어주면 나 막 할 거야. 예의를 지켜야 서로 예의를 있게 행동할 수 있죠. 내가 사랑을 할 때 상대도 사랑을 받아줘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자꾸 거절하고 이용하고 사랑에 대하여서 자꾸 배신감을 느끼게 하면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래. 서로. 그러니까 누구도 이 계명을 악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남을 보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상대방의 사랑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상대방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며 언약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면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3단의 가르침이 요한복음 15장의 코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부정적 태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는데요. 같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 미움의 단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암담한 것만은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제자들도 박해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혹은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도 듣고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지키게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박해를 받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지속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의 비결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26절에 나오죠. 성령의 역사는 증언입니다. 증언은 보고 들은 것을 더 나아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원조는 제자들이 아니라 본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성령님의 사역을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실까요? 허공의 목소리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증언과 제자들의 증언이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설교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외칠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증언이 제자들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용기 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본래 설교자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절미만 만져도 떡고물이 손에 묻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전달자에게 은혜가 없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전할 때, 은혜를 전달할 때 그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도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원리는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늘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계명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면 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설교를 내가 1시간을 드려도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 설교는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그거 없는 거죠. 근데 설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변화될 때, 여러분의 언행이 바뀔 때 이 설교는 살아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어야 비로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의미가 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들었던 설교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의 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달라는 건 많아. 그게 뭐냐, 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이 거한다는 게 뭐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 그럼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의 핵심이 뭐지? 서로 사랑하는 거래. 그럼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받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한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를 입양하던 날 부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니까 애가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고 막 당황하는 거죠. 왜? 그 안에서 늘 거친 음식만 먹고 조금만 먹고 배고프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아이가 가정집에 왔으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손을 꼭 잡고서 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엄마와 아빠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줄 거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너한테 줄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아이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줄 거라는 얘기는 안 들리고 이제부터 뭘 하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만 딱 들린 거예요. 얘가 뭐라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그럼요,
제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공부를 해내지 못하면 몇 대를 맞게 되나요? 이 아이가 살았던 세상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두드러 맞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 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얘는 뭐만 들려요? 하라는 명령만 들린 거예요. 뭐 공부해. 이거 들렸죠. 공부해라는 명령이 들리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에 찾아온 공포는 뭐냐면 내가 그걸 못 해낼 때 도대체 나는 몇 대를 맞는 거지? 그걸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그렇지 않단다. 네가 원한다면 저녁 공부를 안 해도 된단다. 네가 공부를 안 해도 우리는 너를 때리지 않는단다. 네가 원하는 만큼 공부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너를 체크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된단다. 근데 아이가요, 이 말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 세상을 안 살아봤으니까요.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란 걸 이해하고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밥 한 끼 잘 먹는 것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아마 10년 세월도 더 걸릴걸요. 진심으로 이 낯선 분들을 내 부모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긴 세월이 필요할걸요. 고아원에서의 경험은 아이에게 매를 맞는 일과 매를 맞지 않는 일로 세상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을 버리고 따뜻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설명할 언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가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듣고 울기도 해요. 감동도 받죠. 근데 일어나면 자기랑 상관이 없대요.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래요. 나는 흠이 많고 나는 단점이 많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님이 설명하는 저쪽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나하고는 연관이 없대.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도 감동적으로 안 들려요. 왜?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거는 뭐냐면 먼 세상 이야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분법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도대체 무슨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닌데 11조 많이 내면 복 주나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일이에요.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가르쳐 주길 원하셨죠? 경험할 수 있는 사랑. 같이 떡을 먹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고, 코를 골면서 자는 때 같이 옆에 있고, 배가 흔들려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됐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 이 진리의 깨달음이 평생 제자들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힘입니다. 구원은
한 사람의 우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우연으로 가득 차 있던 우주에서 따뜻하고 겸손하신 창조주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뭐 엄마 아빠가 만나서 우연히 날 낳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뭐 닥치는 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뭐 선택해서 사나?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그런 인식과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아침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는 직접 살아본 사람들만 증언할 수 있으며 그 증언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의 세상? 예수님 바깥의 세상? 당신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아와 같은 느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내지 않으면, 내가 이것마저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말 거야. 당신은 미래가 불안하고 당신 자신과 가족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연민의 마음을 담아 이 설교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뭐냐? 인생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님은 여러분이 이전에 해내지 못하던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용기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좋은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분노와 패닉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과 용기가 떠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응답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삶을 못 사느냐?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삶을 거절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왜 나오냐고 도대체가.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게 아니면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오냐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얼굴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자비가 없으십니다. 나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한 일에 비하면 오히려 자비로운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지 않지만 서서히 말라 비틀어 죽는데요. 결국 그 마지막은 잘라서 불에 던지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없어도 상관없으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 인생의 수렁과 암흑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분노와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월에 대하여, 그 열매 없음에 대하여, 당신 자신의 삶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하고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단지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아멘? 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기쁨을 얻고. 아멘? 그리고 또 나만 사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또 기쁨이 되고 사랑을 주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보면 오늘 주일을 살 텐데 지나고 나면 누군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열매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연습했을 때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역시 그 삶이 연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도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 제가 화요일마다 요즘 이제 그 부녀들 성경 통독 모임에 다정회를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얘기를 듣는데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을 읽고서 받은 감동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남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요.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게 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몸의 병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아이들한테 더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고, 서로 막 아이들에 대하여서 막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이런 삶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려 가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큰 예배당이 아닙니다. 목사를 대단하게 어떻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목사를 너희한테 보냈으니까 목사한테 철저히 뭐를 해주고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삶의 풍성한 열매예요. 믿습니까? 그 열매는 여러분의 기쁨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고. 그게 뭐가 됐든지.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연 중요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늘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중요하게 여길 가치도 없는 것을 중요하다고 붙들고서 거기다 자기 인생을 다 내던지는 미련함은 떨지 마시라고. 비싼 거 사셔도 돼요. 좋은 거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는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다 다 쏟아 부어도 돼요. 그게 가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차 아름답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면.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용기도 없어요. 보면 그냥
몇천 원짜리 가지고도 손이 덜덜 떨려. 예. 다시 말씀드린데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뭐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모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질서는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라인 홀트 니버라는 신학자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무슨, 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용감하게 부딪혀서 바꿔내야 돼요. 이 두 개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있나요? 여기 보세요. 마무리 짓게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안에 살래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래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증언해 주신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지키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요. 뭐냐면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예수님 안의 세상입니까? 당신은 이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를 헤아려 보시고 스스로 자기 삶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세상이 예수님 밖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의 세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옵소서. 예배만 드리고 다 잊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경 드림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의 뜨거운 사랑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동경 드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잔뜩 받아서 돌아가는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차라리 주님께서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고 떠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함께 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경드림교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저들의 삶에 추억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목사를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주인공이 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목사가 모든 것에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은혜로 목사를 지워주시고 사랑하는 동경들께 모든 우리 식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